할렐루야. 오늘도 어제처럼 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을 두고 그 앞뒤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이 앞서서 등장하는 한 서기관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었다면, 이 서기관은 정말 진심으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선한 의도를 품고 질문을 했던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언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 그런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예요? 첫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물어봤는데 서기관이 그것에 대해서 첫째를 대답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첫째와 둘째를 한데 묶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요 따로 떼어 놀래야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따로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부 사건을 둘러싸고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과부의 두렙돈을 둘러싼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만 결국 과부가 어떤 과부였나요? 가난한 과부였죠. 가난한 과부였어요. 물론 당연히 과부는 당시에 가난하기 딱 좋은 어떤 그런 집단이고 부류였겠죠. 하지만 특별히 가난한 과부다라고 표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부와 또 오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윗자리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원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이 서기관들이 이런 일들도 함께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호사 역할들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법 같은 경우, 이게 많은 로마법이 있긴 했지만 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이 로마가 각 자치 정부들에게 또 이 민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법이라는 게 어디에 근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이스라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토라를 비롯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법을 잘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법을 당연히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변호사를 선택을 하면 승률이 높거나 법을 많이 알거나 이런 사람을 택할 텐데, 우리가 법을 많이 하는 건 알 수는 없으니까 법을 많이 하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승률이 높은 사람들을 택할 텐데, 여러분 당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서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뭐 직업이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덕목은 뭘까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서기관의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좋으세요? 뭐 어떤 목사님은 막 진짜 막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막 총칼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는 걸핏나면 하고, 목소리는 너무 기도 많이 해서 걸걸한 목사님이랑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목사랑, 누가 더 신뢰가 가고 누구의 말씀이 더 정말 우리 뭐 그런 속된 그런 말을 하죠, 영빨 있어 보인다, 어떤 목사님입니까? 아무래도 전자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들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돼요? 오래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높이 쳐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법적 의뢰를 하는 것이 당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어떤 법적 변호 이런 것들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과부가 가난하다, 그리고 가난한 이유가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실 과부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4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뭐 여러 어떤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뒤에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바로 연달아 나오는 이 두 이야기를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과부의 이렇게 가난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어떤 과부를 향했던 서기관의 어떤 이런 행동들,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요, 특별히 막 우리 뭐 그런 얘기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진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을까요? 물론 악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여러분, 뭐 진짜 이런 과부란 족속들을 막 옛날에 뭐 독일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은 다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이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어디 먼 데에서, 먼 곳에 모르는 과부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과부라고 그럼 치지 맙시다. 다른 어떤 남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막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어떤 그런 서기관, 변호사야.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굉장히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못되고 화도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내 이익과 결부됐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 이익과 결부되지 않으면은요 다 착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도 낼 줄 알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들을 도우고자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다?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될 경우.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의 불이익이 나에게 있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불이익이 나 혼자로 봤을 때는 크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는 뭐 서기관이 한 사람 다 모두 한 과부를 뭐 끝장냈다라고 표현할 수 그런 게 아니겠죠. 이 서기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 요 서기관도 요만큼,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씩의 불이익을 가했다면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되었다면은요, 결국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그 각 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별로 크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뭐 이 사람 한 두 랩돈 뺏었나? 이 정도인데 고작 나 한 1,000원, 10,000원, 이 사람 뭐 한 10만원 하루치 일할 품삯 정도 내가 이렇게 해먹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반대로 뭐 이거 나는 누군가 피해보는 거 절대 싫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익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웃사랑과 너무나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강서구 쪽에 지금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서진학교라는 그 특수학교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특수학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약간 정신지체가 있거나 뭐 육체가 불편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더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가 이제 강서구 쪽에 세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특수학교가 생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아니, 왜 이 동네에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이냐. 그러니까 근처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생기는 것에 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혐오시설 생기는 것도 뭐 할 말 많아요. 어쨌든 정말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어머니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애 학생들의, 그 장애 학생들의 어머니들이요, 무릎 꿇으면서 울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쇼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볼 때, 야,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약해?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들은요, 그 자식이 있다면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였을 거고요. 좋은, 자녀였을 거고요. 좋은 동네 주민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이익과 결부가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이 마찬가지로 혐오시설,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핵폐기장이나 뭐 이런 혐오시설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쓰레기 처리장이나 뭐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워질 경우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어딘가는 세워져야 하는 거잖아요. 어딘가는 세워져야 될 건데 그게 나한테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야? 이게 되잖아요. 저기다 줬을 땐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혐오시설이든 뭐든 거기에 지어졌다고 막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특수시설이. 그러면서 우리 집값이 막 엄청나게 떨어진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따로 뗄 수 없는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고요. 이웃사랑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여러분, 과부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서진학교, 특수학교의 아이들이 내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그 시설을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이익이, 그 사람이 받는 불이익이 내가 받는 이익, 내가 받는 불이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웃사랑, 뭐 내가 여유가 되는 걸로 누군가를 돕고, 뭐 내가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처럼 여길 수 있냐, 아니 나처럼 여기라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 서기관들은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되게 표식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웃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과부의 가산들을 조금씩 갉아먹는 존재가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내가 남는 여유로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초대교회 때처럼 어땠나요? 그들이 만약에 가족 중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자기 재산도 팔았어요. 자기 집도 팔고 절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왔다고요. 필요가 있다면. 왜? 그가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 말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로 묶인 거예요. 이전에 피로 묶인 가족 공동체가 구약이었다면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이 교회가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된 우리 복된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죠. 다만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어서 절대로 그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